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6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29장을 보면서 죄에 잠식당한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0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이지만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은 절망에 빠진 유다를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그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앗수르 침략 앞에 위기에 있는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앗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전에 앗수르와의 관계는 아버지 아하스가 앗수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신앙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앗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앗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자신에게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던 이 나라가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 겁니다. 한 성읍 한 성읍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져 갑니다. 유다는 불안하죠. 히스기야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힘을 빌리려던 것도 실패하고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는 딱 정해진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마치 계산서 주는 것처럼 제시를 합니다. 아마 전쟁 비용을 계산했을 것이고 괘씸죄를 더해서 이만큼 내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약 34kg에서 60kg 정도가 이제 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4kg으로 계산을 하면 금 30달란트면 1020kg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은은 이제 그 10배죠. 은 1만 킬로, 금 1000킬로. 그래서 이걸 주려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성전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긁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위협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얘기하고 이제 말하자면 계약하고서 이제 다 끝난 건데 받을 거 다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가리켜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유다는 이런 아수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지키지도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으로도 실패를 하고 군사 외교적으로도 실패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애굽에게서 도움을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아수르에게 요구한 은금을 다 바쳤는데도 다시 아수르가 위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고 싶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주는데 받을 사람이 받을 자격 요건이 전혀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죠. 사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데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개혁을 했죠. 그런데 애굽을 쫓아갔었고 그리고 아수르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정말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모를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치시고 흩어집니다. 여기 민족들,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아수르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황폐함이 어떠한가 하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밭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철저하게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대하고 속이는 아수르가 주님의 손에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히스기야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세가 뜻하지 않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든지 유다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형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닥쳐진 현실은 굉장히 막막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왕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멸망을 했고 점령당했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 큰 나라 애굽에게 가서라도 도움을 청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흔들린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 또는 뜨거워진 마음, 어느 날 수련회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런 뜨거운 마음은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식어집니다. 뜨거운 감정은 식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옷이 다 젖어서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옷 갈아입듯이 그냥 옷을 그냥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시간,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냥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내가 끊어야지, 나 혼자서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모임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옷 벗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이상 손이 쓸 수 없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 외에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파란불이 계속 켜져서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고개가 뻣뻣하면은 더 한없이 낮추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게 신자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의 죄성이 심각하고 그리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에 이르러서야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서 엎드리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각과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신자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분명히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을 듣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가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히스기야는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기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잃었다. 다 빼앗겼다. 진짜 비참하죠. 종교개혁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이고 자신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금을 벗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게 벗겨지겠어요? 끌 같은 걸로 이렇게 벗기면서 너무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직접 했든 봤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다 빼앗겼다,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거는 금을 잃어버린 것이고 진짜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평안을 얻고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외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건질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첩첩산중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그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확신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확신과 기쁨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걸음이 모여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 그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목적지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괜찮을까? 지금 진로 설정한 게 괜찮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회의, 그리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 골목을 돌면은 괜찮을까? 저 언덕을 넘으면 좋은 경치가 나올까? 그 전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고 고된 인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내 정체성에 대한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내가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얼굴 한번 확인하고 내 아버지 만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그분 맞죠? 저를 구원하셨던 그분 맞죠? 저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셨던 그분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맞죠? 제가 정말 주님의 백성인 거 확실하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티켓이, 내가 탄 비행기가 이 비행기가 맞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여권은 정상인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확인합니까? 불안할 때 확인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날 때 확인하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다르게 느껴질 때 확인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익숙한 길을 벗어났습니다. 아, 이게 맞나? 내비를 보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아, 진짜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신자는 성경을 봅니다. 그때 신자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내 길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 무너진 마음, 슬픈 감정, 걱정 모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하나님, 힘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가지고 있다면 다 가진 것 아니겠니?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흔들립니다. 조금 이룬 것 같더니 연약해서 무너지고 발을 헛디뎌서 땅바닥에 뒹굴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계단 하나 헛디딘 것 같은데
거기서 넘어져서 구르는 계단은 100계단, 200계단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집을 꺾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열심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그냥 말로만 비방을 한다든지 네 논리가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냥 한두 대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많이 맞아봤습니다. 모욕도 당했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 안에 영광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좌절했다가 힘들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고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감수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의 대리자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자기 죄로 삼으신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거를 알면서 일부러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 억울함을 일부러 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무슨 옛날 우리 그 토속신앙에서 액땜하는 것처럼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을 대신하여서 그것도 남도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로운 자리로 불러 세우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신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역자들과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부심, 그 감사, 그 사명감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명감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름받은 사신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받고 나니까 모든 일도 다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순간순간의 고통이 있지만
절망스러운 때가 있지만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과 동일한 깨달음이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있고 자신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와 모든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넓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좁아집니다.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겁니다. 아껴 쓴다는 말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마음도 좁아집니다. 뭐 하나 거기에 추가로 더 쓰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삶의 폭이 제한되는 만큼 마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의 정체성은 육체와 재물의 어떠함에 따라서 좁아지거나 넓어지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이 자각으로 인해서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나 주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줘도 이거 하나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과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옹졸함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도 아닌데 많이 주는 사람이죠. 뭐가 기쁘다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게 노냐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밌는데? 그랬는데 예, 재밌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죠. 그냥 그들은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고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하고 대단한 거 없어 보이는데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이중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볼 때 극과 극의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날을 보면 아유 너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목이 굳었냐, 뭐 도움도 요청도 안 하고 막 그러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야 너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구제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나타난 겁니다. 이쪽은 거지고 이쪽은 부자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거지고 어떤 면을 보면 부자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금은 다 벗겨서 갖다 주고, 이제 좀 있으면 아수르가 치고 오면은 그냥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다 가진 자입니다.
풍성한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살 때는 옹졸해지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주를 경외함이 우리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돌아가는 길도 있고 유턴도 있습니다. 유턴할 때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유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나 유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하죠. 하나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불안해요. 어떡하죠? 그때 말씀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 지금 잠깐 돌아가는 길이구나. 나 지금 바르게 가는 길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긍휼이 많으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있다는 그 현실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보배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다 비슷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손에 이끌려서 이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혼란스러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